나중에 한결같을 때, 동일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변함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종여일도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좋아진 것도 아니죠. 처음과 똑같은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시종여일이란 말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시작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쓴다 그러면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여서 이게 나무 가지에 전달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유실수를 맺는 거죠. 여러분 유실수가 과일을 맺지 못하면 그 유실수의 목적은 상실되는 겁니다.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내가 예수 믿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다 아니면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두사미는 물론 틀린 말이고 시종여일도 사실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처음처럼 이런 술도 내고 그래서 그 인기를 끌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처럼 만에 예를 들면 뭐 1년 아니면 2년 3년 모처럼 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어쩜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훨씬 좋으십니까? 아니면 만났는데 훨씬 멋지셨네요. 훨씬 좋아 보이네요. 이런 말이 여러분 듣기 좋으십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셔도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이건 좋은 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도 모처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김 목사님 이렇게 옛날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그럼 좋아할 줄 알지만 저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좋아할 때가 뭐냐면 목사님 참 훨씬 더 좋아지셨네요. 멋져지셨네요. 비록 흰머리가 생겨가지고 중후해지셨네요.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옛날과 내가 다르지만 나쁘게 다른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구나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 이렇게 아마추어 때 뛰어나가지고 이제 스카웃이 되잖아요. 아주 고액의 연금 계약금을 받고 프로로 뛰어 들어가는데 그렇게 촉망받던 선수가 그냥 쓱 사라져버리고 이름도 안 나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연습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선수들도 있어요. 축구 선수로 치면 이영표 같은 선수고 야구 선수로 치면 장종훈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뽑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습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 축구 역사, 야구 역사에서 정말 하는 획을 그었던 인물 아닙니까? 시작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갈수록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기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 예수님 12제자들이 다 괜찮았지만 한 명을 제가 꼽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형제 야고보하고 형제인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보아두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보아두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별명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벌써 성격이 이 사람은 불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못 참는 성격이다. 뭐 공명심도 강하고 경쟁심도 강하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명이 붙였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동안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잖아요. 별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10대 후반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주 제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젊은 제자, 10대 후반에서 다 20대 후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뽑혔으니까. 그런데 그런 젊은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베드로와 함께 멋진 사역을 항상 보면 사도행전의 9장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역을 주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한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요한만은 90세까지 장수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전 요한을 볼 때마다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하나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를 하나를 꼽는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 그거 다 요한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요한이 쓴 서신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십자가 밑에 사건인데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 서신에 자기를 등장시킬 때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많이 받는 자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물론 자기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요한의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다면 학자들이 붙이는 별명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각별했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요한이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갔다가 여종이 너도 한패지 이 얘기 들으면서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그 현장을 뜹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요한은 거기에서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신문 자리로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신문 당하는 현장을 그대로 다 목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주로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 한 명이 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다 도망갔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너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시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칠언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요한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자기가 쓴 서신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막 떠나갑니다. 어려울 때 있어주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곁에 있지만 어려우면 자꾸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왜 그러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고 그 밑에서 자기도 똑같이 잡힐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감수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30년 말 나치가 한참일 때 그때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때 유태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아들 생일날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치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고민하다가 너에게 생일 선물 하나를 준비했다. 깜짝 놀라게 하려고 말을 안 한 거고 어디로 가는지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용소로 가는 아들이 두려울까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수용소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게임을 하나 할 거야. 그런데 이 게임은 1000점을 따면 이기는 거야. 그리고 1000점을 따서 이기면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기려고 거짓말을 할 거야. 그냥 어떤 사람 말도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수용소에서 굉장히 밝게 생활을 합니다.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하는데 이제 나치가 멸망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나치가 이제 퇴각을 하기 전에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그 전날 밤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게임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는 숨바꼭질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까지 숨어서 들키지 않으면 네가 우승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박스에다가 박스 속에 나무 상자 박스 속에 아이를 들어가게 숨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잡혀갑니다. 잡혀 이제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데 아들이 그 나무 괴짝 사이로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아주 병정놀이 하듯이 일부러 막 그렇게 걸어가서 사형당하고 죽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수용소가 고요합니다. 그거 아들이 이제 거기를 딱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이 끝났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뒤에 승리한 연합군이 오기 시작한 탱크를 몰고 막 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승리했다, 딱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탱크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만납니다. 이제 그 장면, 이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시간이 오래되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 제목을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붙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용소에서 이렇게 사는 이 인생, 이 삶을 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붙였을까? 제가 생각한 답은 이거예요.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사랑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나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을 해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도 100이라는 경지의 80까지밖에는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20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피아노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할 때 그때 20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기술은 완벽해도 그걸 들으면서 10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음악을 사랑하면서 그걸 연주할 때 사랑이 모든 것을 채운다 하는 거죠. 여러분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우레의 아들, 정말 격정의 사람, 흥분을 잘하는 사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기막힌 인생의 전환이 된 거죠.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분노를 쉽게 토해내던 그 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을 보면서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의 아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신데 어떠세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나 원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운전 좀 하다가 성격 다 버렸다 내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용두삼이 아니겠어요? 이 불행한 삶이란, 나는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이게 역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차를 타고 승객이 그리고 내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택시를 탔지만 운전기사 분 중에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매일같이 수시로 참 다양한 사람들, 내가 선택해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 없이 무작위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어른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아주 독특한 직업이죠. 모든 비즈니스는 거의 내가 선택해서 만나거나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내 차에 타고 어떤 때는 5분, 어떤 때는 30분 타고 내리는 짧은 시간에 잠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대화가 아니라 그냥 가는 시간에 그 분위기만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택시에 탔다가 내리면서 야 정말 이런 기사분이 계셨구나,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네 라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던 처음에 택시를 운전대를 잡았던 그 처음 하고 이제 10년, 여기도 보니까 연차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죠? 한 5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한 30년 정도 운전하시는 분도 그 이상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운전을 쭉 하면서 내가 처음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가? 그리고 나는 지금 훨씬 더 신앙적인 인품이 좋아졌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레의 아들 같았던 나였는데 처음에 운전대 잡을 때 씩씩거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사랑의 사도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표현하고 운전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멋진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가족들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운전을 그렇게 하셨는데 옛날보다 정말 훨씬 멋져지셨어요. 훨씬 좋아지셨어요. 참 보기 좋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거친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이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마음속에 큰 기쁨과 아름다운 향기를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